석유 냄새가 한번 목에 확 들어오더니 기침이 안 가라앉아. 불 꺼지면서 매연이 한번 훅 들어왔는데 날씨가 추워서 난로도 안 뗄 수 없고. 오늘 주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주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좋아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비밀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비유들을 주님이 참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천국의 비밀이 아니라 인생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소원이 뭐지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가 되옵소서.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거든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평화의 복음을 나누시면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너희들이 이렇게 갈라졌던 마음들이, 또는 벽이 생겼던 마음들이, 저만하는 마음들이 좀 풀어질 수 있을까? 그 비유를 찾아내신 겁니다. 갈수록 더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말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말이 잘 안 통하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애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저게 뭔 소리야 그러거든요. 요즘 특히나 줄임말을 많이 써요. 애기들은. 그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가뜩이나 세대 간의 간극이 많은데 이렇게 말까지 달라져 버리면, 쓰는 용어가 달라져 버리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되지요. 자, 세대 간에 그런 거야 세월 따라 변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같은 세대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말이 안 통해. 아함은 어하고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가 무반응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관, 여성관, 남성관, 세계관, 심지어는 도덕을 보는 그 가치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 건널목에선 반드시 서야지. 심지어는 정지선 딱 앞에까지 가서 멈춰 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때? 하고 넘어가지요. 이 도덕적인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 안 볼 때는 그냥 슬덩슬덩 다녀도 되는 거야. 그 차이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멈춰 그러면 뭐이? 이러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쪽에서는 어째서 그러거든요. 왜 안 돼? 남들 다 하는데 왜 안 돼? 그 말이거든요. 뭔가 잣대가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 잣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뭐 외국에서 와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는 거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한 나라 안에서, 한 도시 안에서, 한 마을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도 이 도덕적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나는 옳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혼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보셨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정도는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르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바르지 않다고 얘기해가지고 내 속에서 갈등, 고민 이런 거 좀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거 없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래 하고 따라다니면 기독교인의 도덕적 가치관이 전혀 없는 거지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딪히고 갈등도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라.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눈 하나 달린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 하도 놀림을 당하다가 눈 하나를 빼버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러게 갈 때에도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심지어는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눈 두 개를 보호해야 돼요. 또 배움에도 단절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직종별로 또는 학업별로 너무 세분화가 많이 되어져 있지요. 그게 전문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자동차 공장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줄 알고 아기들이 그러지요. 자동차가 뭐 좀 이상이 생기면 저 아버지가 자동차 공장 다니니까 아버지 이거 고쳐야지. 고칠 줄 알아? 어떻게 자동차 맨날 앉아가지고 이 자동차 조립하는 라인에서 드라이버 하나 들고서 맨날 그것만 하는데 드라이버 하나 자기가 맡은 건 그거야. 지나가면 그거 하나 탁 끼고 또 지나가면 그거 하나 탁 끼고 이거밖에. 그러니까 연봉 8, 9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가서는 요거밖에 못하는 거야 맨날. 이게 자동차 공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각자가 달라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렇게 세분화된 시대에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무시가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한 가지만 알고 있는데 뭐. 박사라고 해도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건 다 모르니까 무식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이지. 그렇다고 다 서로 무식쟁이라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너는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 너는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 그럼 둘이 합치면 이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만 잘났다고 그러는 거지요. 박사네 하고 저만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요. 아니, 저는 한 가지만 알지 다른 사람은 두 가지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뭐로 무식하대, 자긴 박사라고. 이런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또는 자기만 안다고 여기는, 내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생각이 안 통해, 행동도 안 통해,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런 거를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안 통해, 말도 안 통해, 생각도 안 통해. 그러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그러지.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생각은 할 것만큼도 없으면서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벽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해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러니까 점점 벽이 쌓여가는 거죠.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 요즘 뭐 스승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지요. 선생님 자도 잘 안 쓰고 선생 그러거든요.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만 인식하고 있지 마음이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지식으로 뇌까리는 그 얘기만 들어요. 근데 그 소리는 어제 저녁에 학원에 가서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공부 시간엔 그냥 딴짓하고 노는 거야. 이게 학교입니다, 요새. 원래 학교라는 건 뭐예요?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 주가 아니에요. 인생을 배우는 데입니다.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데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걸 배우는 데고. 근데 그건 다 지금 무시하고 오직 지식만 가르치려고.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였지요. 그때는 국민학교 들어가서 가계와 거계를 배웠습니다. 저는 물론 국민학교 2학년 교과서까지 다 떼고 들어가서 학교 가가지고는 할 게 없어가지고 맨날 싸움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 싸움을 말리던 선생님을 제가 한 20년 전에 저 방배동 거리에서 한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하도 싸우니까 와서 말리는데 그 선생님한테도 덤벼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공부를 하고 가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노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이놈 저놈 집적거리고 하다 보니까 쌈박질이 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아예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게 거기에는 안 가르치잖아요. 왜? 다 뛰고 왔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도 뭘부터 배워요? 이 한글부터 배운다고. 그래서 애들이 영악해지는 건지는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만 쌓아가는 거죠. 왜 영악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요게 아는 건 많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 냄새가 안 나. 이런 거죠. 그게 단절이에요. 다른 게 단절. 그래서 벽을 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세례 요한이가 와서 주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돌아다녔잖아요. 막 욕까지 해가면서.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찾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부를 쫓기에 바쁘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철없는 아이의 놀이에다가 지금 빗댔습니다. 어린애기들은 언제나 어른을 모방합니다.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아침에 등원은 애기들 등원하는 애들 얼굴 딱 보면 그 집안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 아이의 표정에서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을 그냥 그 지식적인 것만 자꾸 가르치려고 왜 이 어린이집에서는 한글 안 가르치느냐, 왜 산수를 안 가르치냐. 요즘 초등학생들도 수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움, 지식에만 목말라 가지고 그것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어쨌든 이 어린애기들은 어른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고, 아들 교육 잘 시키려고 이사 많이 다닌 엄마 얘기 알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까 그래가지고 요즘 뭐 강남 학군이니 뭐 어디 학군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사를 다닌다며. 예전에는 그래도 바른 스승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다고 쳐도 요즘은 그저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찾아다니까 문제지. 그래서 현대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장난감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그러지요. 놀 것도 많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식당에 가면은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아예 애들에게 줘요. 그럼 그거 보고 앉았으면 조용하거든. 근데 지난달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안 주기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네. 스마트폰을 갖고 놀면서 아이들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약삭 빠르게 뭐 그런 거는 할지 모르지만 이 두뇌 발달서부터 사지 이게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몸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애들은 막 뛰어다니게 되는데 발육에도 지장, 그러니까 몸도 발육에 지장을 받고 두뇌도 발육에 지장을 받고 그래서 그걸 지금 안 주기 운동을 한다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대놓고 주지요. 예. 콩알만 할 때부터 핸드폰을 사러 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저편하자고. 근데 예전에 주님 당시에는 이런 놀이감이 없으니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놀이가 뭐가 있어요?
사람 많이 몰려가지고 하는 거, 혼인지간이면 장례하는 거는 사람 많이 몰려드니까 아이들 눈이 둥그래가지고 쳐다볼 거 아닙니다. 그거 하는 양을 보면 어떤 때는 엄숙했다가 어떨 때는 뭐 울었다가 뭐 어떤 때는 뭐 웃었다가 여러 가지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평소에 별로 놀잇감이 없으니까 그런 놀이를 하고 지내는 거지요. 근데 그 놀이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아이가 그저 춤을 추고 뭐 피리를 불고 그러면 거기에 춤도 추고 뭐 이러면서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데 장단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피리를 부르면은 넌 춤을 좀 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지금 곡을 하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도 좀 가슴을 치고 우는 싱링이라도 하고 따라와야지. 근데 그게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면 거의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데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렇게 꿍짝이 안 맞으면 에이 재미없어 그러고 돌아서 가거든요. 지금 주님이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답답이 같으냐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척하고 해야지, 그러면서 돌아서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아이들과 똑같다 그러면 뭐 좀 죽이 맞아야지, 장단이 좀 맞아야지. 왜?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네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한 관심 없다 그 얘기거든요. 왜 그러지요? 너하고 나온 차원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요즘 속된 표현으로 노는 물이 달라 이 사람아. 자기 우월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맨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는데 진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지읒받침 써가지고.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이렇게 시옷받침을 써가지고. 근데 지읒받침을 써가지고 아주 낮게 여깁니다. 그래요, 목사 보러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거든. 전도하러 다니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래. 아니 목사인데 다른 교회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보래. 이런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밑으로 보면서 우리 교회는 최고고 이런 세상에. 그래서 말이 안 통해. 내가 너보다 100배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 그거 들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 주님이 재미있는 표현 하셨지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아이 저거 귀신 들렸네 그러거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 이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술꾼이네 그 얘기입니다. 놀기를 좋아하네. 저 추하고 형편없는 것들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고 한마디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어이구 우리가 이거 참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엉뚱한 짓 하고 살았네 하고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쳤군. 아유 저 사람 좀 봐자. 아유 더럽게. 이런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소리를 칩니까? 그런데도 자기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다는, 오히려 우리한테 욕했어? 그러고선 반발을 하는 거지.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사회에서도 소위 갑질이 늘어나는 거고, 교회에서도 차등이 생기는 거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걸어가면서 차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유 그런 데 다니면 어떻게 해? 그런 데 다니면 어떻게 해? 그런 데래 그런 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이런 우월감이 셌냐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예 세리를 지목해 가면서 우리는 저 세리하고 다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세리하고 다르대, 기도하면서. 세리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으쓱거리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남다르다는 얘기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에 얼마나 많이 젖어 사는지 몰라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런 차별, 이런 우월감이 있는 건 뭐 그렇다 쳐도 한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걸 가지고서는 서로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했다는 등, 뭐 내가 뭐 물질을 더 많이 바쳤다는 등. 누가 바치랬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연보라고. 바치는 게 아니라. 수도 종교에서는 바치는 겁니다. 그걸 공을 쌓고 업을 쌓고 그래가지고 극락이나 천당이나 가려고 그걸 미천 삼아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긍휼히 여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나누어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헌금이야, 헌금이. 여기 개혁개정에서도 몇 군데 헌금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바치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첫째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눈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베풀면서 내가 널 뭐 좀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기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뭐 좀 했다 그러면 우쭐해가지고서는, 그리고 또 뭐 맨날 알아줘야 되지, 칭찬해줘야 되고. 물론 칭찬도 필요해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칭찬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꼭 필요할 때 써야지. 우쭐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우쭐하라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하면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단련을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지. 그 사람이 단련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칭찬하는 것이지, 우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데 가서 칭찬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 세상 학문에서는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하려지. 아닙니다. 칭찬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이렇게 외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싶은데
세례 언니가 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외식한다 그러고, 그래서 요한이가 불편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면 자기들처럼 아주 그냥 좋은 옷 입고 좀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대접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는 뭐 낙타 토롯을 입고 먹는 것도 뭐 석청이나 메뚜기나 먹으면서 그저 하니까 백성들이 그쪽을 자꾸 지지하는데 이거 못 견디겠거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 사치한 사람은요, 검소한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왜? 지가 게으르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뭘 그걸. 그래서 예배당 나가는 것도 그래요. 아, 뭐 그렇게 일찍 가? 뭐 그렇게 일찍 가? 부지런한 사람이 열심히 가면 뭐 그렇게 일찍 가?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마음이 지금 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1초라도 일찍 가고 싶은 마음에 나가는데 그걸 끌어안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한 것이 노출되는 걸 싫어합니다. 약점이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부류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잘못 어울리다 보면요, 멀쩡한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에게 쉽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 이놈아 넌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거든요. 내가 왜 못해 하고 덤벼들어요. 그러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안 한다는 거죠. 항상 그게 중요해요. 뭐 척을 지고 외면하고 돌아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 내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게 희생이에요. 여기 그랬어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 좀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울어주거든. 지금 양쪽이 다 투정이죠. 한쪽에는 울면서 내가 울면 너도 좀 울어줘야지. 내가 안 우는데 넌 왜 우니? 세례 요한이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당에 다니면 가리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걸 금욕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니까 저 사람이 혹 이런 행동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니까요. 내 자유로. 근데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이렇게 매여 사는 줄 알아. 아, 이렇게 자유가 없어서 어떡하냐고. 아니, 내가 자유롭게 안 한다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유롭게 안 한 거지 그 사람이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가면서 진리를 외쳤지만 듣는 이가 없습니다.
또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다. 예수님은 처음 기적도 어디 가서 행했어요? 혼인집에 가서 처음 기적도 베푸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항상 이런 금욕적인 생활로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유로웠어요. 오죽하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안식일에. 깜짝 놀라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추수할 수 있는, 이삭 하나 잘라 먹은 것도 추수한 거라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잔치집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또 다른 면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이 금욕 생활을 통해서 뭔가 도를 닦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황홀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절제도 해야 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절제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하는 겁니다. 쟤는 미쳤네. 광야에서 그렇게 사니까. 아유, 쟤는 보니까 지 맘대로네. 형편없구만.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둘 다가 교회와 성도에게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절제하면서 하고자 하는 욕망도 줄여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게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었다면 한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잔치를 누리는 것 같은 삶,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미쳤군. 뭐이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목사가 넥타이도 안 맸네? 이런 거죠. 그 교회 가니까 반바지도 입고 그러던데. 그죠? 사람들은 이런 거에서 자꾸 뭔가 흠거리를 찾아내는 거지. 아니요. 때로는 이런 절제를 통해서 말씀 안에 나를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찬미의 노래를 외쳐 부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면 이래서 비난하고 저러면 저래서 비난하고, 어느 한 군데 피해갈 길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금식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먹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먹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둘이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에 내 모든 삶이 동원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금욕적인 생활 또는 이 자유분방한 생활,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자신도 그렇게 자신을 올가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월감에 젖지 않고 낮은 자리에 스며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도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면 이래서 걸리고 저러면 저래서 걸립니다. 아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엄청난 희생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 또한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이젠 세상을 향해서 그런 헌신과 희생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보일 때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한편에서는 철저하게 자유로운 마음과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하고 부르시는 그 넓은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답답함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롭게 금욕생활도 선택하고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